레위기 18장 21절만 있습니다. 너는 네 씨 중에 어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 오후의 주제는 토펫이에요. 토펫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우선 이사야서 3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네, 30장 33절을 보죠.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이 시내처럼 그곳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 19장 6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곳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날들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7절 봅니다. 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략을 무익하게 만들 것이며 또 그들로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칼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손에 쓰러지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토펫은 사람의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을 그 불 속에 집어넣고 번제로다 드리는 그 장소가 토펫이에요. 그것인데 그 죄로 인해서 앞으로 대환란 때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 징벌을 또 받게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 19장을 봅니다. 19장에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음으로 인하여 토펫의 자리처럼 더럽혀지리라. 그 후에 예레미야가 주께서 그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셨던 토펫에서 돌아와 주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14절, 이게 14절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토펫의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골짜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8절의 대로 이 장소가 몰렉의 제사장들이 몰렉에게 아기들을 희생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핏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의미는 드럼을 치는 장소예요. 드럼을 두들기는 장소예요. 왜 그런가? 아이들이 산채로 이제 그 불에다가 던져서 드릴 때 아이들이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북을 쳐가지고서 소리가 들지 않게 가린 거예요. 북을 쳐가지고 드럼을 쳐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우는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아들들이나 딸들을 들여가지고 장작불에 집혀가지고서 활활 타는 장작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로다가. 그리고 남한국의 요시야 왕은 우상을 더 이상 이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곳을 갖다가 훼손시켜 버렸어요. 열왕기하 23장을 봅니다. 구약에 열왕기하 23장을 보세요. 10절에서 14절까지 보죠.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이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레에게 바치지 못하게 했더라.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외곽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단벨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별별 걸 다 섬겨내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 위에 있는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전에 두 마당에 만든 제단들을 헐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깨뜨려 그 가루를 키드론 시내에 뿌렸더라. 또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앞 산당들,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인들이 가증한 것은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이 가증한 것은 크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증한 것은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또 그가 형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들을 베어내어 사람들이 뼈로 그 자리를 채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토펫에다가 인간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요시야 왕이 금했어요.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나라도 강성하게 하고 우상도 금지시키고 외적의 침나도 이제 막아주고 그러셨어요. 신약에서는 이 장소가 토펫이라는 장소가 게헨나라고 기록합니다. 게헨나로.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 9장 45절에 48절에서는 지옥으로 번역이 됐어요.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주의 밑바닥 어디에가 설치될 영원한 불못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습이라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불이 붙여진 문자 그대로 불타오르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입니다.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걸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동물들의 이것이 불 속에 사는 동물들이라 그랬어요. 해오라기, 이제 가마우지가. 암몬 자손들은 몰렉이라고 불렀어요. 몰렉. 그래갖고 몰렉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신으로 섬겼고 이 우상신이 또 몰록이라고도 불렀어요. 사도행전 신약에 보죠. 사도행전 7장 4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의 43절을 봅니다.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파네벨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어요. 몰록을 섬기는 결과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형벌이었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밀콤이라고도 불렀어요. 밀콤.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이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지도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완전히 타락을 한 것이에요. 완전히. 그래갖고 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져 가지고서 아주 나라를 망칠 대로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철로 만들었는데 재료가요 아주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머리가요 5번째 그룹 마귀의 형상처럼 황소의 뿔이 이렇게 달린 그런 모양으로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불을 뗄 때 가슴팍이 이렇게 아궁이를 열린 것처럼 활짝 열려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밑에 장작불이 끓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아이가 그냥 활을 타면서
던져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라 이것이요.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북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북을 두드리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 이것이. 자기가 난 새끼를 그것도 아들 딸들 거기다가 집어 던져요. 거기다가. 너무나도 참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비아단처럼 콧구멍이 또 큼직하게 만들어놨고 거기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래요. 콧구멍에서. 입에서 또 불길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입에서. 그러니 이글이글 불타는 그 모습이 엄청나게 끔찍한 장면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교도들이 어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를 불로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태워서 이 사탄한테 바치는 거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토펫이에요. 이 토펫을 아이를 그래서 불을 때는 그 장소 자체를 나중에는 토펫이라고 부르고 너무 잔인하니까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른 거예요. 나중에는. 살육의 골짜기. 토펫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죠.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4절을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들을 세워두고 그 집을 더럽혔도다. 또 그들은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펫에 장사하게 될 것임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할 것이며 끊어지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알만하죠.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그 끔찍함이라는 이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그렇게 아궁에다 던져서 이렇게 태워버리니 이게 보통 정신 갖고 되느냐 이거죠. 또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라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포위됐을 때에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삶아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오늘은 내 아이를 내줬더니 그러면 내일은 당신 아이를 우리가 같이 잡아먹는 거 약속이 됐어요. 안 주는 거예요 또. 그런 지경에까지 다니면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런 우상숭배의 지역으로 온 거예요. 우상숭배 지역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도 우상숭배가 극심하게 극에 달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또 이 미래에 이것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것을 율법으로 금지시켰는가 했어요. 내가 낳아준 네 아들들과 딸들이에요. 내가 낳아준 네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자기가 낳았다고 막 저 불을 태워서 번제로 다 바치는 거라 이것이요. 어린 자식들을 우상신들에게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금지하는 거라 이것이요. 아까 보면 레위기 18장 21절을 제가 이거들을 다시 보자 한번. 레위기 18장 21절을 봅니다. 너는 네 씨 중에 누구도 그래서 너는 네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어린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길에다 던져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이것이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타락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온갖 우상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몰록에게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려 삼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음행죄를 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이 에스겔 16장을 봅니다. 16장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20절에서 21절을 다시 봅니다. 또 너는 내가 네게 낳아준 네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희생제물로 드려 삼키게 하였도다. 너의 이 같은 음행이 작은 일이라서, 너희 같은 일이 작은 일이라서 네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위하여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낳아준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고 지나가실 리가 만무죠. 지나가실 리가 만무라겠죠. 이스라엘이 음행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솔로몬 왕도 자기 자녀들을 같이 드린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열왕기상 11장을 다시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었었잖아요. 너무나도.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하신 밀코음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은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은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했어요.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누가 드렸느냐? 자기 후비들이요. 자기 첩으로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이 드린 거예요. 그것이. 씨는 솔로몬에서 받고 낳기는 자기 태로 낳아가지고 그 아들, 딸들을 갖다가 바친 거라 이것이. 이러한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을 불련시키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하방, 북왕국 아하방이 이방녀 이세벨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우상신 바알을 섬겼듯이 솔로몬도 타국의 아내들을 맞아들인 결과가 이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결국은 솔로몬이 섬기기에 마음을 돌이켜놓고 말았다 이것이. 이처럼 우상 숭배 행위에는 여자들이 개입돼요. 또 여자들로 인해서 또 널리 완전히 확산이 됩니다. 또 여자들로 인해서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신들을 섬긴 것 자체도 가증스러운 음행에 해당되지만은 우상 숭배에 여자들이 이렇게 관계하였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음행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린 자식들을 불 속에 던져넣어서 우상신들에게 희생제를 올렸던 토펫을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들, 자기 자녀들을 불태웠던 그 당사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거기다가 집어넣는 불못이 되고 말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7장 32절이나 예레미야 19장 12절 13절이나 이사야 34, 33절이 있는 대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갈 거라 이게 바로.
자,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자가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오. 유다 이스카리오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몸값으로 판 30개를 갖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서 성전에다 집어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 집어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은전들은 뭐냐? 토기장에게 주어졌죠. 토기장이가 밭을 샀는데 피밭이라고 불렀다 이거지. 그곳이 어디냐? 바로 게엔나 골짜기에 있는 그 땅이에요.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불릴 그곳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스칼에서 보죠. 여기서 스칼에서 11장을 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날에 그것이 폐기됐으므로 나를 열명하던 불쌍한 양 떼는 그것이 주의 말씀에서 알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이스카리ot도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했어요. 나무에 목을 매달았어요. 나무에.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어떻게 죽었는가.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기서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한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리든이라고 되지 않고 말씀하신 스포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애달팠겠느냐.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토기장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 2절에서 3절은 토기장에 관련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예레미야서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9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동문 입구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네게 해줄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 말하라.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나 그의 귀가 진동하리라 그랬습니다. 5절까지 보시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으며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니라.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서리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면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냐고 그랬어요. 가장 악질적인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너무나도 악질적인 우상 숭배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16장 22절을 보세요. 에스겔 16장 2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모든 가증함과 내 음행 가운데서 너는 내 젊은 날들 곧 내가 벌거벗고 입지 않았으며 또 내 피로 더럽혀졌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벌거벗고 입지 않았으며 또 내 피로
더럽혀졌던 때였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 이것이에요. 온통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던 때였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분의 우리가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등을 돌리게 돼 있다 이것이. 다시 옛날처럼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음행죄를 짓게 돼 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뒤로 넘어지는 것이요. 타락하는 것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이고 또 이것에 앞장서고 있는 부채질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 오순절 교회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누구든지 자기 의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16장 23절을 보시죠. 이런 결과를 가져요. 네 모든 죄악 후에 화가 내게 있도다 주 하나님 말하노라. 혹독하고 잔인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대환란에 남게 될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죠. 토펫은 마지막 때 어떤가? 이 하늘의 왕국에 지상 왕국 때에 불못에 바로 이 토펫이 그 불못으로 씌워진다 그 장소가. 이사야서 30장 보세요. 27절부터 보죠.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의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오.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호황 때문에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자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너희에게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으며 또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관악기를 가지고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아오는 때와 같으리라. 주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요 그의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이는 주의 음성으로 인해 아시리아인이 맞으리니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주께서 정하신 몽둥이를 그에게 내리실 때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펫은 천년왕국 때에 완전히 활활 타오르는 불못으로 변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겹겹이 내포되어 있어요. 유다 왕국이요.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이 세상의 옆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아시리아의 침공도 안 받고 바빌론의 포로도 안 됐을 거라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결과가 어떻게 징벌을 가져왔는가 이것이. 어떻게 징벌을 가져왔는가. 너무나도 혹독한 징벌을 가져온 것이에요. 이사야서 거기 30장의 28절을 보시오. 그의 호흡은 넘쳐오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그랬어요. 너무나도 재앙이 넘쳐 흘러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야. 그래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영의 채, 이것은 멸망의 채라고 돼요. 민족들을 체질하시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길을 이탈해버린 유다 왕국의 턱에는 굴레를 씌워버리고 말 것이라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통해서
이 엄청난 혹독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꼭 갚아주셔요. 이방 민족이든 유대인들이든 관계없어요. 어느 민족이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누가 각성을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의 각성하도록 우리가 뼈를 깎는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 이 추석 때나 구정 때에 온 가족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 방문한답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는 거 전부 무엇이냐? 토핏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민족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위기를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울 때마다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 토핏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간이 자기가 낫다고 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냐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마귀거든요. 토펫이 마귀예요, 이것이. 마귀의 아가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아무쪼록 우리가 토펫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이들을 집어넣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로 깨어있을 때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차하면 여기에 이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